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선택받은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오지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 후보생을 모집했습니다. 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겨울 어느 추운 날 새벽 3시에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몇 명의 선교사 지망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새벽 3시에 모이라고 했는데 아침 8시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침 8시가 되어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는 이 선교사 지망생들은 5시간을 기다렸는데 이 담당자들은 사과도 없고 문제지를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8시가 돼서 시험지를 나눠주었는데 시험 문제를 보았더니 문제가 2 곱하기 2는 무엇인가? 한 문제인 거예요. 이 시험 문제를 받고 선교사 지망생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불러놓고 아침 8시까지 5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니 이런 유치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시험 문제를 보고 대부분 다 돌아가고 2명만 끝까지 남아서 시험지에 답을 적고 제출을 했습니다. 답은 다 알죠. 사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답을 4를 적은 이 2명이 합격이 되어서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3가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열심히 있는가. 추운 날 새벽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열심히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새벽에 시험을 본다고 광고를 한 것입니다. 둘째는 인내심입니다. 추운 날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그 추운 날 5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겸손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자존심을 상하여 돌아갔다면 그는 오지의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선발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은 왕의 자격에서 미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은 왕인데 본인이 왕이 아니에요. 대리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사울의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리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울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세우기로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 때문에 엄청 슬퍼하였고 침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의 폐위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믿었던 자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부하를 믿고 회사를 맡겼더니 내가 믿었던 그 부하 직원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회사의 돈을 빼돌려서 회사를 무너지게 했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처음에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발견을 했다고요. 사무엘은 사울을 믿었고 진심으로 축복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아무 조건 없이 사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나라라고 생각해서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도력, 업적,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으면 좋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의 나라냐? 사울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울의 나라라면 사울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사울이 대신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왕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같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서 실격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에 슬펐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에 대한 절망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사울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왕으로 또 선택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겸손하겠죠. 처음에는 책임감 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람이 한 번 크게 실망하면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침체입니다.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겠느냐? 사울이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실망했던 이유는 사울에게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너무 기대를 안 하면 돼요. 저는 제가 저를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 100점이라는 기준의 저를 보면 저는 실망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저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령화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저에게 실망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기대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저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요. 저는 이 대학원 갈 때도 전교 1등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를 않았어요. 왜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1등은 그 사람들 하라 하고 저는 그냥 한 중간 정도만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도 저는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저는 장학금 받는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받으시고 나는 졸업만 하면 된다. 저에게 대한 기대치가 낮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한 거예요. 실망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제 나름 기준이 있어요. 그 상대방의 점수를 100점으로 제가 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한 60점만 되면 제 기준에는 100점인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앉아있는데요. 제 아내가 제 눈에는 참 예쁩니다. 그런데 진짜 제 아내가 진짜 제 눈에 100점이냐? 제 아내보다 예쁜 여자는 없느냐?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을 좀 낮춘 거예요. 한 60점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제 아내는 100점인 거예요. 저는 제 아내 요리를 참 만족합니다. 제 아내는 너무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셰프 정도의 그 수준을 제 아내에게 요구를 하면 제 아내가 하는 음식에 제가 100점의 점수를 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음식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면 다 잘하는 것이다. 제가 음식을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음식을 해줘도 항상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고. 바로 이거예요.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왜 싸움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할 때, 잘못할 때, 저는 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저기 잘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실수하면 저도 완벽주의 기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제게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 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좀 관대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완벽주의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저도 좀 완벽하게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피폐해져요. 긴장이 돼가지고, 좀 기대치를 낮추니까, 인생 사는 거 뭐 별것도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되죠.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제게 상처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로 상처를 많이 안 받습니다. 그 이유는 기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 인간은 다 죄인이지. 그리고 내게 조금 잘하면 점수를 굉장히 저는 후회해요. 제게 조금만 잘하면 점수를 많이 주고 여간 못해도 점수가 별로 안 낮아져요. 왜냐?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제 노하우를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아예 기대치를 낮추세요. 저 사람에게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마세요.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다 하고 살면은 인생 사는 게 참 편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이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 이 하나님의 예정은 결정적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의지적인 뜻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뜻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말씀 교육시키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 한 2년 되잖아요. 2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훈련을 시켜서 연단을 시켜서 2년 뒤면 가나안 땅을 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했을 때 그 기간이 4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해줬어요. 좀 죽어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막 울면서 좀 더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외쳐라.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니느웨 망했습니까? 수백 년 동안 안 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40일 되면 망한다는 그 계획이 취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기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이 계획은 절대 변개되지 않는다. 변개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했는데도 여러분이 불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나빠질 거예요.
에스겔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서 악인에게 말해라.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악인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살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방종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게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성경에 있는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실망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자꾸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니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니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도 좋아하면 진짜 좋죠.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19편 이 큐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축복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주변의 고관들과 그리고 주변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완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인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 세 가지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취소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체할 새로운 왕 다윗이 선택되는데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도록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대도시도 아닌 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부를 때마다 앞에 서두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너는 누구냐 했더니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올랐음을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에게 넘겨줬는데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반대하는 자들도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났다고 합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름이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름이 존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외모를 보고 왕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명씩 자기 앞을 지나가게 해요. 이새의 맏아들이 엘리압을 보았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인물도 막 준수했겠죠. 아,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예전에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죠. 사울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돼 있어요. 덩치도 있고 잘생기고.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엘리압은 왕으로 선택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을 보면서 사무엘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잘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마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새의 7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이 다 왔는데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물어보았더니 말째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잖아요. 데려왔더니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무엇을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외모는 누가 봅니까? 사람이 봅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이 2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몇 등 했느냐, 외모가 어떻느냐, 집안은 어떻느냐, 어디서 공부했느냐, 자격증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봅니다. 사무엘조차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외적 조건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무래도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뭐 TV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TV를 보잖아요.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요. 보면은 분명히 전에 본 것 같은데 누구지? 그 나중에 이름 나오면 내가 아는 연예인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고 턱이 깎아지고 피부가 꿀광이 되고 이도라미를 해가지고 막 하얀 거에 완전히 그냥. 왜 그럽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교회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또 외모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는 어느 정도는 꾸미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외모만 치중하다 보면 뭘 놓치느냐?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해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떤 점이 인정받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부릅니다. 사무엘 앞에서 왕이 될 자격을 증검받고 있을 때 다윗은 혼자서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맡았던 양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진실했던 것을 봅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의 형들이 몇 명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형들이 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었느냐? 사자나 곰이 양을 덮칠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양을 치는 목자와 같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형들은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12절도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빛이 붉다 그랬어요. 얼굴빛이 붉다는 것은 뭐 얼굴이 빨갛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 하다고 왔습니까? 양치다고 왔잖아요. 밖에서 햇빛을 많이 쬐었기 때문에 얼굴이 걸렸다는 것이죠.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눈에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여인처럼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고 훌륭한 면들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겉모습은 형들과 달랐어요. 형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윗은 집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다윗의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하고 엄마가 보니까 형제들이 쫙 아들이 8이 있는데 보니까 이 8번째 이 다윗이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왜냐? 외모를 보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형들처럼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얘 뭐 시원찮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바로 그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따라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세요. 교만한 자도 일을 하던데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사울이 왕을 계속 하잖아요. 수십 년간 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벽에서는 이미 그는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함으로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양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성령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충성되고 사람의 됨됨이가 바랐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힘으로도 못하는 그 일을 누가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왜 보내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보셔야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내가 충분히 제자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충분하다. 그랬으면 성령을 안 보내주셨을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충분하다. 그랬으면 성령을 안 보내주셨을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야 뭔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생 짧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용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용두삼이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겸손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렸다 얘기하셔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